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가 그 뜻깊게 생각하고 잘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주주의자들, 과거부터 이단들을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의로운데 육은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영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덩어리인 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거하고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주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오셨다, 이렇게 육으로 온 게 아니라 영이 오셨다, 이렇게 계속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육은 더럽고 추하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분법적 사고 가지고 굉장히 강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의 이단적인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단들 같은 경우는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탄절을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대.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이 이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육이 이만이 몸하고 합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대.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 그래. 너희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뭐 태양절인데 지키냐, 우상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정할 때, 날짜를 정할 때 태양절을 갖다가 두고서 정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거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했다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겠다, 대충 이렇게 정해서 이 날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25일이에요. 태양절 아니에요. 근데 태양절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안상홍 탄신일 해서 안상홍이 그냥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날이 예수님이 영이 승천하셨대.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의 영이 와서 이제 자기가 예수유라는 거예요. 예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명석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자꾸 영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그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그가 예수예요. 그가 재림 예수고 그가 신이에요. 그의 말이 진리고 그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은 이게 1번부터 남바 등록 교훈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래. 그래가지고 너 말 안 들어? 생명책에서 빼버려? 생명책이 땅에 있는 게 세상에 어디서 땅에 있는 게 어디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좀 삐딱하게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 세상에 생명책이, 땅에 있는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부들부들 떨어요. 신천지들은 하도 세뇌 교육 돼가지고. 생명책이 하늘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무슨 신천지 그 교회 안에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명책에다 해서 1번부터 장로님 순서대로 해가지고 빼버릴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생명책에서 뭐 사람이 뭐 뺐다 넣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의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영이 이만에게 임했으니까 재림 예수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이만희 생일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는지.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문선명 지금 죽었지만 한학자하고 생일 딱 되잖아요. 딱 서 있으면 왕관을 쓰고 둘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케이크를 그냥 얼마나 크게 이 상 같아, 그냥 케이크. 그리고 돈 봉투 갖다 주고 선물 봉투 주고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잡해, 너무 조잡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될 그들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성육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한 아이로, 인간 아이로 태어나면 안 되죠. 신이 인간 아이로 왜 육체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한 아이로 육체로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영상을 봤잖아요. 그 내용이 좀 같은 맥락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제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라고 했죠. 죄를 지면.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해가지고 피 흘려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제물을 바친 거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제물은 예표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사대로가 단번에 다 폐지돼 버린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사함이 없단 말은 죄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 생명.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이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 다른 구원의 길은 없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다른 길은 없나요?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려 죽으셔야 돼.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이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28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성만찬 하시죠. 성찬식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잔을 들고 지금 잔을 돌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의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 야, 참 이거 참 제자들은 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지. 오해하시면 안 돼. 성찬식 받을 때 울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나 고등부 때는요. 막 성도님들이 울어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아니, 티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티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찬식 때 저 중간쯤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그 성찬식 때 막 꼭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바로 오해하시면 안 돼. 꼭 성찬식 때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꼭 울어야 한다. 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실 때는 우셔. 감정이 이렇게 막 너무 사랑이 감격스러울 때는 우십시오. 근데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짜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눈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을 보이려 주기 위해서 내가 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 그랬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막 이랬더니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때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최문선 이렇게 학생은 아주 신앙이 좋아. 그래서 아주 3년 내내 그냥 신앙 분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와서 성찬식 앉을 때 신앙 정보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쓸데없는 일 있잖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가 내 피다. 그때 의미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성찬하시고 할 때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도망쳤잖아요. 십자가에 붙잡혀서 매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잔을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주님을 배신했던 놈입니다. 그런 놈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도로 쓰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자격 없습니다, 주님.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마 평생 그 잔을 대할 때마다 난 사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돼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은혜와 감격 가운데 들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났겠어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울었겠죠.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죄를 또 깊이 생각하면 지옥 갈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걸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면 감정이 복받칠 때는 울어야지. 감사하면서 울어야지. 그러나 눈물 안 날 때는 억지로 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막 쥐어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부으셔서 막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막.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냥. 재정도 하나님 넘쳐서 성경 만약 구제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소극적으로 그냥 주여 우리가 부족한데 그냥 어떻게 좀 채워주셔서 어려움 잘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러시잖아. 풍성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채우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보셔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시대가 어려우니까 주님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개인 기도하실 때 그러란 말이에요.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쫄쫄쫄 흘려서 막 간신히 막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막 이런 무슨 약수터에 가고 떨어지는 그 물방울 받으려고 그런 은혜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한 주간 기도할 때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엘리사 제자가 죽었어. 단명했어. 신학생이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빚만 잔뜩 져놓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어. 빚 못 갚으면 아들 내놔라. 종으로 내놔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평생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목회도 한 번 못하고 죽었어 남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뭐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그래 그릇을 동네에 가서 다 빌려왔어. 근데 믿음만큼 빌렸어요 여러분. 네. 좀 믿음이 좀 컸으면 동네마다 다 다녀가지고 아무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냥 찬장 다 열어가지고 싹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만 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 기름을 부으니까 쫄쫄쫄해가 다 채웠어. 갖다 팔아라. 생활하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넘쳐 흐르는 애, 넘쳐 흐르는 애. 쫄쫄쫄 해가지고 막 간신히 막 주여 막 이거 어떡하지? 그거 좀 어떻게 좀 채워주시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흘러 넘치니까 갔다가 그거 생활비하고 빚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죄송해 설교하면서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부으니까 넘쳐 흘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이 됐으면 믿음만큼 빌렸을 거예요. 한 3집 정도 갔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하면 야 그만해라 됐다 그래가지고 몇 개 그릇 빌려다 놓고 그 당시엔 그릇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차는 거지 뭐.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동네 그냥 어느 집이든 다 가서 그 한 집도 빼놓죠. 그릇 다 빌려라 아들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러면 막 얼마나 넘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하고 기도를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것이 여러분 뭐 간신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겁니까?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고 남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육체로 오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핀란드에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외딸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 왕자를 물러줘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게 좀 부족한데 미안한데 좀 사이가 좀 좋은 왕이 서가지고 좀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핀란드 왕이. 그래서 어느 날 방을 붙이라고 했어요. 사익감을 구한다고. 방을 붙여놨으니까 전국에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란 남자는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다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말타기, 뭐 활쏘기 막 테스트를 했어요. 10명을 딱 뽑았어요. 10명을.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구해와라. 그럼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이요. 10명이 나가서 그 나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 주 만에 왔는데 보니까 막 나무들이 뭐 근사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나무 뭐 향내나고 뭐 별의별 아름다운 나무 다 가져왔겠죠. 10명이. 그런데 한 그 청년이 이름이 존 페루라는 청년인데 십자가를 들고 왔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왔어. 나무로. 그러더니 왕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가로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이게 바로 그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핀란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사위로 맞이했고 그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존 페루라고 하는 왕이 십자가 정신으로 백성들을 잘 선정을 베풀고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기울어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막 열심히 있고 좋아. 근데 사람과 관계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 신앙이 혼자 잡으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딱 서 있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딱 바르게 돼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허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방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셔서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란을 일으키고 원수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 문제라면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 있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잖아요.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만을 그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도 원수 같던 사람, 미웠던 사람, 감정적으로 소치하는 사람과도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반짝이다. 50점밖에 안 된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나한테는 매달린 건 좋은데 넌 사랑 관계가 다 무너졌구나. 50밖에 안 된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뿐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한 자도 타협하면 안 돼. 그러나 그거 외에는 화평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랑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관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신약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잖아요. 화목하라. 화목할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목하면 안 돼요. 우린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 문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00명 화가가 그린 그림 거기를 구경하러 갔다고요. 진짜 몇 번 제가 몇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얼마나 큰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다 종류별로 그 마음, 생각 다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해 줘야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네 팔은 내 팔, 내 팔은 들겠다 그러고 너 틀려 나만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 못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주셨어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내 생각하고 맞출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내 길은 내 길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돼서 진리 안에서 하나 돼서 그렇게 손을 잡고 뺑 둘러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사랑과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뭐 잘 대되면 된다고만 생각해요. 이건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설 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화평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줘야지 그게 큰 그릇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큰 그릇이라 말할 수 있어요. 종족이지. 제가 그 그림 보면서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제 폐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폐쇄적이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아래서 다 손을 잡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성도들을.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십자가 아래서 다 하나 돼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 돼. 십자가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담아 버리셨어요. 담을. 우리가 담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담으로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게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아기로 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느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자, 성부, 성자, 성아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셨어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 근데 목사님 성령은 성경에 보면 비둘기로도 보이고 불로도 보이고 또 바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은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실제는 성령님이 비둘기입니까? 성령님이 불입니까? 바람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지 실제 본질로 들어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예수님이 영이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영이셨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분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 성품,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하나님 왔다 가셨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분의 그 뒤 행적을 캐보십시오. 하나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보여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산들바람이 싹 불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거 알죠. 그 전까지는 몰라.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대속적인 죽음만 죽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의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구약 읽으면 어떻던 거예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구약 읽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무섭대요. 두렵대요. 위장로님 그 두려우시죠? 구약을 보면 그러시죠? 네. 구약을 보면 두려워. 진짜 저도 구약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부들부들 떨어요. 네. 공의 하나님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으로 딱 먹으면 이거 너무 사랑이 넘치시네 이러면서 마음이 싹 바뀌어. 그러면서 이게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격,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세요. 그게 만난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해야 돼.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어. 그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났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딱 만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고 공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대속적인 죽음만 죽으러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지정을 가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 존재가 어떤 분이고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시면 끝나면 안 되고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공의의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값어치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삼일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마음에 이게 탁 와닿질 않아. 아버지 그러면 와닿지 않고 어떨 땐 냉랭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공의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분이 왜 우리를 막 무섭게 잡고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생각하며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콩팥을 줬다, 아니면 간을 이식해 줬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았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지. 너무 감사하지. 평생 감사하지.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들어야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온몸에 피를 달려주셨구나.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요한 1세에 되어 있잖아요. 마땅한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구절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단기 선교 나갈 때 저 아프리카 우지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예? 그냥 소똥 바르고 사는 집에 한번 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좀 좋은 지역에 보내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죄가 없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찬송가 있잖아요. 죄악 많은 세상에, 가득 찬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음식물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데 그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죄 문제가 아니라면, 공의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분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우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시잖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이게 들리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참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참지만 과거에는 안 참았잖아,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여성들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딱 큰일 나죠. 예. 요즘엔 남자들이 맞고 사는 세상이야.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남자들이 쩔쩔매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뭐 어떤 세상이든 아무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그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오는 사람, 무슨 얘기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속 뒤집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아내가 얘기하는 거 듣는 것이 가장 슬프대. 괴롭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망 불평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정시켜 주시고, 기도 듣다가 감동, 하나님께서 그거 바꿔주시기도 하고, 제목을 다른 거 주시기도 하고, 그거 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 배우자 한 사람의 말을 2시간씩 들어줄 수 있어요?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그냥 입에 자꾸 채우면 몰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70억 인구가 원망불평에도 다 듣고 계셔요. 그냥 배락을 쳐서 그냥 다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다 듣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들어든 기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기로 육체로 오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해갖고 영원히 살아? 누가 이걸 믿어요? 누가 믿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멘. 새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의 말씀인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두려워가지고 배신하고 숨어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다 배신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님 지키겠다고 했던 제자 한 명도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무섭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넘는 같은 거지만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났어. 그분 죄인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됐잖아. 부활로 증명했잖아. 봐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증명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어. 그분을 믿어야 돼.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십자가 전하면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테는 가능해. 유대인들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강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메시아를 딱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참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요 프레임을 짜는 게 제일 무서워요. 딱 틀을 만들어 거기를 가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서워. 딱 뚜껑 열어야 돼. 이런 것들 다 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앞에서 아멘하고 굴복해야 돼요. 신앙인들 중에 어떤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딱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황은 자기가 한 말은 오류가 없대요. 자기가 한 말은. 교황이 그래요. 교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깨버려야 됩니다. 깨버리고 좋은 거, 성경적인 건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있죠. 유대인으로 왕을 오실 사람은 왕인데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력,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로마에서 압제해 해방시켜야 되는 틀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왕의 자리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영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적인 프레임을 짜세요. 성경적인. 성경 많이 보지. 그 안에서 딱 잡으셔야 돼요. 뜰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십자가만 전해도 되겠어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십자가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답겠어요? 십자가를 그것에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전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사도행전은 아덴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뭘 전했나 보십시오.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하시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철학의 도시에서 외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물증을 주셨다. 물증을. 그 물증이 부활이다. 그분이 부활한 증거, 이거 맞고 더 확실한 물증이 어딨냐, 이 증거가 어딨냐, 이걸 확실하게 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 증거는 부활이다. 이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전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쪽 있잖아요. 고린도 쪽하고 이게 아테네가 이제 고린도하고 옆에 있는데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그 학교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공부를 시킨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전한 게 뭐냐면 부활을 증거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처음부터 들어보지 못한 부활을 증거하네? 그렇게 그들이 물음표를 찍습니다. 확실한 우리가 물증이 뭐예요? 증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객관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물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땠어요? 도망을 못 가요. 왜요? 봤거든. 물증을 봤는데, 물증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사도들이 한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가 나중에 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베드로서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한 40년 지난 다음에 쓴 베드로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산소망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소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이제 나를 제발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많아요, 많아.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건데? 저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부활의 산소망이 있잖아, 산소망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좀 너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땅속에 이렇게 고다라 붙여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여러분, 그러면 화장하고 매장하면은 매장은 부활해서 다 올라가고 화장은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죄가 없어갖고 주님이 찾으려고 그걸 하나 찾으려고 핀셋으로 고생하시면서 찾아가지고 부활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포해져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뭘 뭐 만들어 놓은 거,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뭘 못 부활시키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 왜 부활 못 시키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별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숫자를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래가지고 얘야, 아이고, 김 누구 이게 권사를 못 찾겠네.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장을 해가지고 못 찾겠네.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암흑해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다. 나는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주변에 또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 못 들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신문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뭐냐면 매장을 하던, 뭐 매장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수목장을 하던, 예?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어디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 부활시키려면 다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나흘 되면 중동지방은 우리는 3일장이지만 거기는 1일장이에요. 왜냐면 냄새 나니까 바로 상하니까 시체가. 4일 돼가지고 시체를 갖다 넣었는데, 무덤 문 치워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냄새가 나서 예수님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나 그러니까 죽은 지 나온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먼저 소천하신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세요. 나중에 그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살면 안 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상식 이런 거 다 깨버려야 돼. 그걸 참조만 하십시오.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뭘 빼고 더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빼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을 더해버리겠다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목회자가 어떤 걸 말씀을 빼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전하면, 축복만 전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설교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진리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 걸어가야 돼. 저 여러분이. 사람들의 얘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리 삐딱 저리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처럼 해가지고 중심도 못 잡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다 들어주지만 진리 문제는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니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정말 소망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